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티끌만한 흠도 없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투성이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면하고 그 왕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문장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에스더 왕비가 했던 아주 비장한 결이죠. 당시 왕궁의 법이라는 게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했거든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간다? 이건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신의 황금 지팡이를 내밀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 왕의 전적인 은혜에 자기 목숨을 몽땅 걸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다스리는 지상의 왕궁도 규칙이 이렇게 무시무시해서 부름 없이 함부로 나아갔다간 당장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만왕의 왕, 하나님의 보좌 앞은 도대체 어떨까요? 인간의 왕관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높고 아주 작은 흠집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거룩함의 기준이 있는 곳입니다.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대체 어떻게 그 완벽한 신성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수치로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상태인지 확 와닿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99.9%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쳐볼게요. 대단하죠? 그런데 단 0.1%, 진짜 아주 사소한 규칙 딱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1%도 아니고 단 0.001%의 실패조차 전체의 실패로 간주되는 게 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창조주 앞에 자기 힘으로 나아갈 자격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선언이 진짜 뼈를 때리는 명언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대로 영원히 아웃인 걸까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기 위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하신 지상 최고의 미팅 포인트, 바로 언약궤입니다. 사이즈를 보면 가로 114cm, 세로 69cm, 높이 71cm 정도 되는 아카시아 나무 상자예요. 겉과 속을 순금으로 싹 덮었고 언제든 이동할 수 있게 금 고리에 막대를 꿰어놨죠. 근데 이거 그냥 비싼 금 상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를 헤맬 때 이 언약궤가 늘 선두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막혀있던 요단강에 도착했을 땐 넘실대는 강물을 그냥 반으로 갈라버렸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 성벽도 폭삭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력을 보여주는 진짜 왕의 발판이었던 거예요. 근데 언약궤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두 개의 돌판, 즉 10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이 판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완벽하게 거룩한 통치의 기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궤 안에 있는 이 율법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를 고발하고 완벽한 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잣대만 들이대면 우린 진짜 꼼짝없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살려줄 엄청난 반전 카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맨 위에 얹어두는 두꺼운 순금 덮개를 말하는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보면 바로 덮다입니다. 심판을 요구하며 우리를 찔러대는 그 무서운 율법의 상자를 자비와 용서로 꽉 막아서 덮어버리는 덮개. 와, 이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의 장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을 깎아주거나 우리 수준에 맞춰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요, 언약궤 윗면 크기랑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속죄소를 통해서 그 율법을 아예 덮어버리신 겁니다. 공의의 기준은 100% 유지하면서도 그분의 어마어마한 자비로 우리의 구멍난 곳을 완벽하게 덮어버린 그야말로 천재적인 디자인인 거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1단계, 상자 안의 율법이 얘는 이거 어겼네, 벌 받아야 돼 하면서 완벽한 공의를 요구합니다. 그럼 2단계, 대제사장이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의 피를 그 덮개, 즉 속죄소 위에 쫙 뿌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릴 내려다보실 때 우리 안에 그 깨지고 망가진 율법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뚜껑 위에 뿌려진 피, 즉 완벽한 덮개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던 심판대가 순식간에 상상도 못할 은혜의 보좌로 확 뒤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죠.
사실 고대에 있었던 이 물리적인 속죄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 그림자의 진짜 정체가 누군지 딱 밝혀지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친히 우리의 영원하고 완벽한 속죄소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치부와 실패 그리고 무거운 죄악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덮개가 되어주신 거죠. 율법의 엄격함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미친 듯한 사랑을 증명해낸 진짜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거기 보면 셀스조차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환호하고 있어요. 아니, 0.1%만 실수해도 죽는다면서 이 결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서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완벽해져서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덮개로 온전히 덮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피의 덮개 아래 숨어 있으니까 심판받을까 덜덜 떨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원한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겁니다. 자, 고대 성막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온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럼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랑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초대장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와라. 이제 그곳은 가면 죽는 무서운 자리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진짜 미치도록 힘들 때, 바닥을 칠 때마다 언제든 달려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너무 아파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거나 캄캄한 절망감, 아니면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드신가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죠.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겠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결점을 들쑤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섭니다. 우리를 위축시키고 정죄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씻고 단장한 다음에 오라고 안 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상처받고 엉망진창의 모습 그대로 그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나올 때 은혜가 콸콸 쏟아지는 바로 그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꽉 안아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내 자격을 증명해보려고 끙끙댔던 그 피골한 완벽주의, 오늘 이 시간 확 내려놓으시겠습니까? 0.1%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율법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나를 100% 완벽하게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덮개 밑으로 쏙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 그냥 다 싸들고 지금 당장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분명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실 겁니다.